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 설교 모든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인 것이죠. 그 뜻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밀로 감춰있던 이 모든 구원 계획,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을 신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밝히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인치시고 확증하심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 약속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보증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신 것처럼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이 보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냥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 말씀 읽고 큐티하고 하루 30분씩 기도해, 나 믿음 있어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 한다면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이 사랑은 따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가야 하는 신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것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성도잖아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잘 못합니까? 우리가 배운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들 하죠. 배운 것과 아는 것. 우리가 그러면 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합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왜 운동 안 합니까? 몸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운동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배우지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배운 바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운 것을 아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이 되며 더욱 믿음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며 알면 알수록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 강구는요, 성령 하나님의 더 큰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 신약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고 경험하는 이 은혜의 선순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은혜가 믿음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지금 바울이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살아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길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되어야 할 것의 세 가지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죄인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난 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을 통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안식의 취소였어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다 취소됐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죄인에게 우리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 죽으려나 하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이 소망을 갖게 하시다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졌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복과 은혜가 부어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소망.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기를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단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 죽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천국이 소망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워낙 좋으면 견딜 수 있겠으나 이 땅에서도 즐거움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 정말 이 땅에서만 고달프기만 하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 우리가 주님 재림 후에 완전하게 받을 것의 일부를 보증으로 이미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더 알기를 바울은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닌 이것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베푸실 은혜를 더 소망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고 찬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이 다 사라질 거예요.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즐겁고 그 풍성한 것,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베푸실 기업의 이 영광의 풍성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더욱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껏해야 이 땅에서 강남에 100억 하는 좋은 아파트 사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채우실 우리 주님. 지금은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눈빛만 봐도 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간질하고 헐뜯고 막 밟고 일어서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정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실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인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세 가지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왜 다시 살리셨느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깨어졌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로서의 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럼 우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인 무효예요.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결과는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케 된 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무기로 죄인들을 지배하고 큰 고통을 주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런 능력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나타내 보여주며, 그의 부활은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늘 보좌 오른편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누구의 오른팔 이렇게 하면 강력한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능력, 어떤 권세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을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두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빼앗김, 취소됨을 통해서 이 만물도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에서는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림을 통해서 피조물 또한 복을 받는 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원래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이 복과 은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오늘 23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부어지는 충만한 존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만물을 통일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먼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머리로서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몸된 교회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충만히 누리는 성도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으며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몸된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던 이 대리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시려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계속해서 이 교회된 성도에게 맡겨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나 이 권세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이 교회에게 맡기심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교회의 영광이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는 건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히 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으로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밝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더 알아가도록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이러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뜻 위에 서 있는지 점검받아야 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인데 마치 큐티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이 말씀을 읽었다, 왜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함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과 다스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이기심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멀리하고만 계십니까? 진정 성경은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은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멍청한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단되는 거라고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지금이 무슨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까? 만인 제사장 설 등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창 못 담급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아서 왜곡되고 이상한 신학을 만듭니까? 아니면 읽어서 이상한 신학을 만듭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꿈을 꿉니다. 모든 성도가 한 주간 함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교회로서 한 몸 하나 되어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으며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장차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부어져서 탄생된 곳이 바로 교회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는 목사와 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목사파니 장로파니 둘로 나뉘어서 복음의 진리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신 게 아닐 텐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러한 모든 복과 은혜를 어디에 부어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함께하는 교회, 이 모든 은혜를 이 교회 안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천국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꽉 붙잡고 팔을 이렇게 양옆으로 끼고 함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성향과 취향, 모든 것들을 다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바보라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아유 쓰레기 같은 놈, 너만 신기하냐 욕먹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는 실천하고 순종하며 고난당하며 온갖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위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른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틀리고 우리 주님이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리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심전력 다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드러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때 교회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주님 주시는 충만함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믿고 순종할 때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부르심의 소망과 주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충만함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